2026년 교육부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동부 부장이신 김은경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교육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가 염려되어 헌신을 다짐했지만 모든 것이 부족한 저희에게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돌보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으며 애쓰고 고민하며 노력하지만 역부족일 때가 많아 좌절할 때도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오로지 주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다시 체험받고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인간적 소양이 아니라 골리앗 앞에서의 다윗처럼 내 아버지께서 하실 것을 믿는 믿음뿐임을 이 헌신의 자리를 통해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통영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교사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헌신하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신 주님을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아이들과 청년들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오니 이들을 만나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주님을 만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살아감으로 후회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예배와 찬양의 진정한 기쁨을 알아가는 아이들과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하시는 일꾼들로 잘 성장하게 하시어 어디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영교회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육부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 맡은 본분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께서 막으시면 멈춰설 줄도 아는 교육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일들을 주님이 예비하셨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귀히 쓰임받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교육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준비하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사들이 되어 점점 성숙해 갈 수 있는 원동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곳까지 오신 최중화 교수님께 은혜를 내려주시며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영육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돌아가는 길의 안전도 지켜주시고 오늘의 시간이 교수님과 통영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163쪽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영상을 보신 후 교육부 교사일동 나와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자, 하나, 둘, 셋. 빛으로 걸어가네. Yeah! 어둠이 무너지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경대 분들에게 하나님 웃으시면서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모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최중화 교수님 나오셔서 생명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중화라고 합니다. 저는 부산장신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음 세대 사역을 한 20년 정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와서 나누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통영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오며 가며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통영에서 또 귀한 또 요새 같은 교회라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가지고 섰는데, 한번 10장 1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아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다시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뭘 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죠. 다시 한번 워낙 중요한 거라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뭘 주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건데, 그럼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뭘 받아야 돼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죠.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사람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그렇죠, 본인들도 누렸고 같이 누리자 친구야, 이렇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통영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 주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요겁니다. 오늘 교육부 헌신 예배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다음 세대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품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세대가 생명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가 생명을 누려야 된다. 근데 생명을 누리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보통 그런 그 부담이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아동부를 하다 보면, 아니면 유치부를 하든지 청소년부를 하든지 청년부를 하든지, 일단 어떤 부담이 있냐면 얘네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야 된다라는 부담. 그죠? 하나님 만나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만나는 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만나는 게 뭐예요? 십자가 체험을 해야 된다. 십자가 체험을 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저는 오랫동안 그 고민을 하면서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더라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은 제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교회를 잘 다녔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잘 다니, 예배도 잘 드리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거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것들을 알고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때도 수련회 가가지고 막 주여 삼창할 때 막 주여 외치고 소리도 쳐보고 하나님 만나달라 하고 방언도 받고 싶어 하고 막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놀라운 거는 뭐냐면 20년 동안 초중고를 다니고, 그리고
대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다니고 열심히, 심지어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술도 안 먹었어요. 하나님하고 약속해가지고 이 정도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데 일반적인 경험은 아니에요. 제 경험을 일반화시켜서 나도 저렇게 뭐 경험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이지 않은 경험이 하나 있어요. 제가 꿈꾸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워낙 이지적인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꿈으로 대화를 하시기 시작하셨는데, 제가 꿈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막 하게 되고 이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자세히 이야기해드릴 수도 있는데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각설하고, 뭐냐면은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의 사자처럼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저랑 이야기해 주시고요. 환상 5개를 꿈에서 보여주시고 다 미래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는 것들 다 봤거든요. 보는 것들 보고 첫 번째는 아버지에 관한 거였고, 2개는 나에 관한 거였고, 하나는 당시에 이제 여자친구에 관한 거였고, 나머지는 같이 있었던 선교사님에 관한 5개의 환상을 쫙 보여주시고, 지금도 막 생생합니다. 그리고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 만났거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호와의 사자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는 나를 만나려고 오랫동안 했잖아. 근데 나는 너와 계속 함께 있었어. 네가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막 이야기하시고 막 은사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막 기도하면은 맨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했대요. 다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네가 죄 중에 있는 걸 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걸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그리고 나와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다. 요 메시지를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무슨 뭐 대통령을 꼭 만나야 됩니까? 그래야지 뭐 구원을 받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 가운데에는 저와 비슷한 체험들을 꽉득 차야 됩니다. 하나님 만난 경험들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만나 주시지 않아요.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 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만나 주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생명이 가득 찬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생명이 가득 차가지고 기쁘다고 해가지고 그 이름이 에덴이잖아요. 에덴이 히브리어로 기쁘다는 뜻이거든요. 기쁨의 동산이 간에덴, 기쁨의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생명이 가득 차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냥 하나님하고 대화하지 않고 혼자 있는 순간에도, 아담이 그냥 동물들하고 뛰어노는 그 순간에도, 하와랑 같이 말을 하면서 하는 그 순간에도 생명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빠랑 꼭 대화해야 되고, 아빠랑 꼭 이야기를 하면서 또 궁금한 것들도 물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생명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뢰함이 싹 튼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생명을 누리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요, 아동부 친구들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 막 죄 회개를 해, 어떤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면 못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딱 봤을 때 애들이 저쪽에서 선생님 하면서 뛰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좋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계십니다. 그럼 그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친구는요, 이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 만난 거 아니면 다른 뭘 더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 것이죠.
유치부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빠랑 오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태어나가지고 뭘 알겠습니까? 같이 예배드리는 게 뭔지를 알겠습니까? 그저 가사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 와서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아이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생명이 흐르잖아요. 이게 생명이다 말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압니다. 그냥 그게 좋아요. 기뻐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이런 느낌이구나.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랑 천국이랑 같은 단어인 걸 아시죠? 하나님이란 단어를 안 쓰기 위해서 마태는 천국이란 단어를 썼어요. 하늘나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곳이 생명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했으면, 생명을 경험했으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 많은 아이들이 이미 유치부에서도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아동부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에서도 생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생명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냐, 하나님을 아냐, 이게 아니라 너는 생명을 누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수가성이 아니라 수가 맞지. 사마리아 여인 만났던 거 기억나시나요? 수가에 가서 그때 이 여인은요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다 알지 않습니까? 이미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이분은 이미 이 자매님께서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요. 지금 있는 분은 남편은 아니세요. 이분은 남자친구 문제가 있는, 남편이 문제가 있는 이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가정 문제 때문에 생명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분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섞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한테 달라고 했을 거다. 그럼 나는 너에게 그렇죠, 생명의 물을 줬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게 되면은 영원히 어떻게 한다? 목마르지 않고 뭘 누린다?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아니 당신은 이게 뭐 그릇도 없고 뜰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게 뭘지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야,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5명의 남자가 있었고 지금 남자도 있었고 남자 문제가 있는 거 한다. 그래서 목마른 거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져야 된다고요? 그 가운데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것,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생명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죠. 우리가 먼저 생명을 누려야지 생명을 누려야지 생명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수가성 여인 같은 그런 여인이 교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와가지고 특송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던 그런 여인 아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을 보고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라고 증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자랑했을 거예요. 옛날에 내가 어땠는지 아냐? 비포랑 애프터를 알려줄게. 나의 비포는 나는 나의 가슴에 뚫린 공허함을 남자로 채우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다. 하지만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확실하게. 근데 그분을 만나고 나서 내가 생명을 누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전할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삶은 어땠을까요? 똑같이 6번째, 7번째, 8번째의 삶을 살았을까요? 계속 남자를 만나면서 그렇지 않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눌 것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나눔을 듣고 나서 비슷한 부류의 수가성 여인들이 다른 여인들이 수가성 여인과들이 그걸 듣고 그 마음 가운데 나도 저런데 어떠냐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생명이 나눠지는 이런 역사, 이걸 양육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양육을 하고 훈련도 받고 이렇게 생명을 나누는 것, 누리는 것 연습이 되었을 때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만약에 6번째 결혼에 성공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뭘 이야기할까요? 그 다음부터 이야기하고 다닐 거예요. 내가 5번째 실패했는데 6번째 얼마나 행복한지 아냐. 남편하고 나눴던 카톡도 막 올려주고 사람들이 막 놀랍니다. 아니, 이렇게 이혼을 많이 했던 여자도 행복할 수 있구나. 생명을 누릴 수가 있구나. 어떻게 누리는 건데?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전문 용어로 전도라고 하잖아요.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내가 왔던 길을 소개해주고 지금의 길을 보니까 나도 그 길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초대해주고 고백해야 돼.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나를 던지고 그 가운데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다시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다고, 힘들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하게 함을 맛보라고, 너무 좋다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으라고, 남편하고의 삶에서, 아내와의 삶에서 참을 수 있다고, 성령의 인내의 열매가 열릴 때 얼마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줄 아냐고. 여러분, 이분은요 가정사역자가 되셨습니다. 가정사역자가 되었을 때 아이들을 품으면서 이런 아이들은 어떤 부모님 밑에서 컸겠구나. 어려운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어렸을 때 자기 부모를 보면서 힘들었거든요. 어려웠거든요. 생명이 없었거든요. 그 가정 가운데.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을 품으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일에서 벗어나고 월요일이 되면 또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가정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생명을 같이 책임지기 위해서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교사 아니겠습니까? 저는 생명을 누린 사람만이 생명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생명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하나 성경에서 뭐라고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조금 알려드리면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진흙으로 만드셨다. 이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진흙이 사람하고 이렇게 다른 점은, 사람은 뭐 죽으면 다 흙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거기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기를. 그게 히브리어로 뭐라고 돼 있냐면은 니슈마라는 단어가 숨결입니다. 후 부는 거 있잖아요. 그 뒤에 하임이라는 단어, 니슈맛 하임이라고, 하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생명을 진흙에 불어넣어 주셨더니 뭐가 되었다? 인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인간은 왜 같이 있느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을 누릴 수가 있고 그 생명을 누림을 나누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겁니다. 인간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숨결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더니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 단어가 무진장 어렵게 번역이 됐습니다. 생령이 되었다. 생령이 되었다. 생은 뭐 날생자,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오해하기 딱 좋게, 영혼육할 때 그런 영 아니에요? 뭐 이렇게 오해하기 딱 좋게. 여러분, 이 영혼육하는 이 3단, 헬라식 3단 구분은요, 헬라 시대 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구약보다 1000년 뒤입니다. 1000년.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영혼육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생령이 되었다라는 그 생령은 네페시, 인간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가 되었다. 하야,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이야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도 생명이라고 해놨어요.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더라. 생명의 존재가 되었더라. 이겁니다. 하임이 2개가 나와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생명 빼면은 그냥 진토와 같은 겁니다. 진흙과 같은 겁니다.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고 생명을 누리도록 전하게 그렇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에츠하임,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먹으면 뭘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그죠?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나무를 못 먹게 됐잖아요. 아담이 쫓겨나가지고. 그렇죠? 사실 쫓아낸 거는 이거 못 먹게 하려고 하나님 쫓아내신 거거든요. 성경 읽어보면은. 근데 마지막에 계시록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새 예루살렘 신전 신지가 열리게 되고 거기에 뭐 어떤 나무가 있는지 아세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죠. 그래서 이 구약 신약 전체가 생명에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납니다. 생명을 누리게 해주셨고요. 생명을 계속 누려야 되고요. 생명을 누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그 나중에는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렇죠. 뭘 얻게 하신다고요? 영생.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예요. 생명인데 어떤 생명이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생명인 것이고 오늘 내가 특송하면서 누렸던 그 생명 오늘 내가 기도하면서 누렸던 그 내 마음이 올라갈 때 그 생명 그거를 내일도 누릴 수 있고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을 일주일 뒤도 한 달 뒤도 1년 뒤도 10년 20년 그러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계속 누린다는 거죠. 이게 생명이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진짜 무서운 말이 됩니다. 오늘 내가 생명을 못 누리잖아요. 내일도 못 누릴 겁니다. 일주일 뒤에도 가능성이 없어요. 1년 뒤에 더 가능성이 없어요.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 생명이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생명이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러면은 생명을 누리는 한 걸음을 떼시기 원합니다. 신앙의 시간이 아까워요. 교회 다니는 연수를 조금 이렇게 다들 여쭤보면은 10년 이상 다닌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3년 내로 교회 다니신 분 계신가요, 여기에? 3년 내? 5년 내? 10년 내? 5년 더 있으시네요. 10년 내? 좀 오래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 양으로 예수님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반대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게 하려는 것. 그 말인즉슨 도적질하는 것 한 번 뺏는 거잖아요. 한 번 뺏고 나서 억울한 것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생명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아예 멸망하는 상태로 그렇게 만들려고 오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반대 생명을 주고 그것이 점점 커져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신앙생활을 첫 번째 할 때 1년차랑 2년차랑 3년차랑 했을 때 더 커지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은 안 커지고 그대로 되는 게 정상입니까? 커지는 게 정상인 거죠.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말이 없는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뜨거웠는데 지금은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옛날에 뜨거웠다는 경험일 뿐이고 생명이라는 거에 대한 무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은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누리던 사람이 생명을 못 누리잖아요. 그럼 민감합니다. 남한에서 자유를 누리다가 북한으로 가가지고 자유를 못 누려요. 남한에서 그 K 드라마 보다가 북한에 올라가가지고 그거 보고 나서 총살 당하려고 그러면 이게 뭐지? 민감해지게 됩니다. 남한에서 무엇이든지 다 이야기할 수 있다가 그렇죠. 중국 가면 어떤 단어들은 그 컴퓨터에 입력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게 생명이 없는 게 이런 거구나. 자유를 빼앗기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누리던 것을 뺏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발작 버튼이 눌러진 것처럼 화가 나야 됩니다. 억울해야 됩니다. 집에 불이 들어왔다가 갑자기 단전이 됐잖아요. 전기가 끊겼어요. 그래서 저녁에 깜깜해요. 근데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1년을 산다고요? 전기를 경험 안 해보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커질 수밖에 없어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비를 날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럼 나비가 날아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날게 되고 애벌레일 때 탈피해가지고
날개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날아다니고, 근데 어느 순간 나비가 한 번도 난 적이 없고 계속해서 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개가 있는데도 계속해서 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번 날아다니는 나비는요 기지 않습니다. 기지 않아요.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비는 왜? 한 번 나니까 계속 날 수 있는 게 나비니까요. 크리스찬도 그와 같습니다. 한 번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생명을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남편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들어오고, 저 인간이 미웠는데 왠지 그 미운 짓을 해도 조금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왠지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평안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은 그 생명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생명이 관계 가운데 있는 것들을 경험해 보게 된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그 생명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죠. 자기 마음이 강팍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면 내가 뭐지?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생명을 경험한 그것. 내 마음 가운데 선한 것들이 샘솟지 않고 강팍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를 알고 나서는 나의 선택 자체가 악한 것과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인 것과 뜻이 아닌 것을 구분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아닌 악한 것들을 내가 도로 선택할 때 계속해서 빨간불이 울려댑니다. 어느 순간 기도가 막힙니다. 와서 기도하는데도 그 가운데 후련함이 없어요. 막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회복이 안 된다. 처음부터 안 만난 거랑 진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생명을 누리기 시작한 사람들은 점점 커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주셨습니까? 천국은 마치 씨앗과 같다. 겨자씨와 같다. 여러분, 천국은 마치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그것이 점점 커진다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사실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작은 씨앗 같은 생명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나누고 함에 따라서 점점 힘이 있어지고 더 생명력이 있어지고,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누리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기 가가지고 좀 같이 누리고 싶다. 여러분, 이런 곳이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곳에 있는 교육부서 선생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나는 어떻게 생명을 누리고 있을까? 이렇게 한번 질문하고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리는 생명은 뭐지? 내가 누리는 생명을 자랑한다 그러면 어떤 쪽으로 자랑할 수 있을까? 나의 종목은 뭔지 도대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종목은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천들 잡아 죽이는 그게 종목이었어요.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제대로 된 복음을 모르고 크리스천들 잡아 죽였던 그게 내 종목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편지에 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과였어요. 아까 수가성 그 여인은 나 이전에 남자 좋아했고 그런 사람이었다. 나 뚫린 가슴 그걸로 못 채운다는 거 알고 예수님으로 채웠다. 이게 종목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종목은 무엇입니까? 나 이전에 돈 좋아했다. 딴 건 몰라도 돈 때문에 살았다. 딴 사람이 나한테 손가락질해도 별로 신경 안 썼다. 동족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세금 때리면 지가 알아서 기더라. 힘 좋아했다. 돈 좋아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나서 이제 기준이 바뀌었다. 여러분, 이게 종목이거든요. 생명이 아닌 것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하심. 여러분, 어떤 자랑을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 자랑이 있어야지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오늘부터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고 생명을 잘 모르는 거라서.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아동부 설교를 한번 땜빵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애들한테 생명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 애들이 저는 성경에서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다른 것들
이렇게 많이 해봤으나 성경의 가장 큰 진리는 생명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 소개 안 받은 친구들 있을까 해가지고 아동부 애들한테 생명을 이야기하려고 고민을 해봤는데 어떤 버전으로 이야기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생명을 탐지하는 아동부 버전을 알려드릴게요. 생명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예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자, 요러면은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다시 한번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자, 요러면 생명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짜증이 확 올라와요. 왜? 중간고사가 다가왔어요. 준비를 안 했어요. 일단 내가 안 좋아. 살아서 깨어서 숨 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건데 내가 기분이 안 좋아. 이거 생명 아닙니다. 일단 처음부터 여기서 삑 하고 생명이 아니구나 이렇게 자각해야 돼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청소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중간고사 생각이 났어요. 근데 하지만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숨쉬게 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확하게 한 1초 동안 2초 동안 그렇게 하고 나서 나도 좋고 엄마가 그걸 들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좋죠. 이거 생명입니다. 요거 통과. 그리고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엄마가 차려놨어요. 차려놓은 걸 보면서 이 친구가 엄마 된장국 끓여놨다 이렇게 하니까 에이 또 된장국이야.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나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생각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 청소년들이 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우동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상처받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적인 반응, 자연스러운 반응. 일단은 너는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 조건 없이 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정을 지키시는 분들. 그렇게 하면 상처받죠. 어떻게 해서 준비한 건데, 널 위해서 준비한 건데, 네가 먹고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언제까지 이럴까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귀한 딸이기 때문에 축복하면서 다시 이거 엄마 생명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이 아이도 나중에 세근이 들어가지고 이해하게 되면은 기뻐집니다. 여러분 이거 생명 있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아이의 입에서 그게 팍 나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좋아할까요? 너무 잘했어. 다음에도 그렇게 해. 엄마한테 화내고 또 이거냐고 또 된장이냐고 이야기해 안 하잖아요. 하나님 기뻐 안 하십니다. 엄마도 마음에 아파요. 이거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순간순간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회사 다닐 때 이렇게 부장님께서 대리인데 이야기해서 하세요. 좀 해달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부장이 해야 될 일이야. 근데 부장이 해야 될 일을 대리가 계속해서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로 호구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왜? 인사고가가 그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거를 딱 깨달은 순간 생명 레이더가 바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눈치가 아니라 부장님의 뜻이 더 큰 겁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했을 때는 못한다고, 이 정도 했으면 한 거 아니냐고 막 대드는데 부장님이 이야기하시니까 하기 싫더라도 우리는 해야 된다. 하나님보다 더 커진 부장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요 부장님 숭배를 하고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일단 거기에서 1단계에서 끝난 거죠. 하나님 그거 당연히 원할 게 아니죠. 여러분 거기에서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서 하는 순간순간마다 그래 고과 잘 받아야 돼. 요번에 승진 올라가야 돼. 계속 생각하고 승진 그때 누락되면은 마음에 낙심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생명 레이더가 작동돼야 됩니다. 여러분 태어나고 생명 누리게 해주신 건 뭐예요? 누가 해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직장을 주신 거 누가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 직장에서 생명 누리라고. 하나님이 승진을 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하나님 떨어지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거기에서 내가 승진이 누락돼가지고 생명을 뺏겼구나. 이걸로써 생명을 뺏기다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뺏기다니. 여러분 거기에서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레이더가 순간순간 작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내가 힘들어해요. 여러분 그때요
빨리 밥 안 차리고 뭐하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보 무슨 일이 있냐고 이렇게 해주면서 아내가 좋아하는 거 사와가지고 한번 이야기해주고 웃어주고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나도 좋고 아내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겁니다. 생명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생명 레이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교회 다녔고 이 정도 성경 읽었으면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을 하면은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열리는 것이고 그 선택을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런 것이죠. 제가 청소년 사역 이렇게 꽤나 오랫동안 했는데요. 이 고3 되면은 기도해달라고 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로. 자, 목사님의 영험한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 애가 시험을 잘 친다 아닌다. 성경에 따르면은 내가 100일 기도를 했어요. 시험을 잘 친다 아니다. 자, 생명 레이더가 작동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게 생명인지 아닌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애는 개차반이에요. 학원 간다 하고 학원 째고 딴 데로 갑니다. PC방에도 놀다가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 쳐가지고 막 돈 좀 해가지고 또 PC방 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를 엄마는 아는데 그래도 내가 100일 기도로 그걸 뚫어내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잠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때 뭐가 나오냐 하면은 아이에게 가르쳐 주래요.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가르쳐 주래요. 엄마가 아빠가 하나님의 길을 안 가르쳐 주고 기도로 뚫어내겠다고요? 이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잠언이 생각나야 돼요. 잠언 그 구절이 생각나가지고 아이에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 주실 때, 야, 네가 PC방 가고 릴스 3시간씩 보고 뭐 3시간씩 보고 하는 거, 아니, 너는 기쁘잖아. 근데 엄마가 안 기뻐. 하나님도 안 기쁜 것 같아. 생명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스스로 한번 물어봐봐. 네 인생이 망가지고 있으니까 너도 불안하잖아, 솔직히. 그렇다고 할 거예요. 좀 불안함이 있거든요. 왜? 고1 올라가는데 이제 계속해가지고 이거 끊을 수 없거든요. 30초마다 터지는 도파민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길을 이야기해주고 내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아빠가 널 위해서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서 같이 예배로 오라고 하고 거기서 나누기도 하고 여러분 주의 길을 알려주시면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길을 소개받게 됩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소개해줬는데 안 오는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 소개해주고 세 번째 소개해주고 계속 소개해주고 언제까지? 될 때까지. 여러분 그런 분들이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머지 받으실 거예요. 할 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만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100일 기도 들어가시면은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하나님 최선을 다했는데 이 아이의 앞길을 인도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본인 기도 하나도 안 하다가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갑자기 기도 딱 받고 하나님 시험 하는데 객관식 찍게 해주시고 주관식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서술형도 하게 해주시고 원하는 대학이 이거니까 붙게 해주시고. 아니 이게 무슨 뭐 금호수 신에게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불교 가가지고 막 이렇게 기와에다가 뭐 원하는 거 쓰고 나서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하나님 그렇게 작동하십니까? 아니라는 거 뻔히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뭐가 있어요? 잠언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게으른 자는 뭘 보고 배우라? 개미를 보고 배우라. 애들한테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야 네가 공부 안 하면 엄마 아빠 기도해서 소용이 없다. 결국에는 그 열매를 네가 먹게 돼 있다. 결국엔 네가 책임지는 거라고 소개를 해줘야 됩니다. 성경 그대로. 죄악된 길로 가는 그 친구들에게 죄악된 길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네가 공부는 좀 하지만 너는 네 공부가 하나님보다 더 커진 것 같다. 왜 청소년부 안 가려고 그러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와가지고 준비 안 됐든 간에 그래서 엄마 일부 예배 드리고 그냥 할게요. 필요 없고 가서 거기 하라고 회개하라고. 네가 게으른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다음부터 열심히 하라고 최선을 다하라고. 여러분 주의 길을 해줬을 때 이 친구가 주의 길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길을 기말고사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요 엄마 아빠 말대로 진짜로 내가 공부를 안 했더니 시험을 못 보네요. 하나님의 생명이 시험을 못 보는 데 있는 겁니다. 얘는 지금 5등급으로 바뀌긴 했는데 예전에 9등급짜리였거든요.
이런 애가 그렇게 해서 생명의 길을 깨닫잖아요. 아, 내가 공부 안 해가지고 8등급이구나. 공부해야 되겠네. 엄마 아빠가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나님 공부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네. 이게 하나님의 길이네. 생명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들 어떻게 기도할까요? 생명의 기도는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 제가 엄마 아빠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IQ 그대로 내가 받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4.5등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4.5등급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제 입장에서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그 이상 나오는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까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이 친구의 기도는 생명이 있는 기도입니다. 인생 책임져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지. 그래 아들아, 내가 널 만들었다. 그리고 너의 4.5등급을 그대로 받고 네 인생의 문을 열어줄게. 생명의 문을 열어줄게. 걱정하지 마. 4.5등급이 줄 수 없는 1등급이 줄 수 없는 그걸 나는 너에게 허락해줄게. 걱정하지 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뭘 누리기 위해서 태어났다고요?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생명을 같이 누리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전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음 세대를 품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야기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명을 누리는 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가 의기투합되면은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생명을 누리는 장이 열려야 돼요. 근데 그럼 교회에서는 언제 생명을 누리는 장이 열릴까요? 교회에서는 언제 생명을 누립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서로 나누지 못했잖아요. 생명을 못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명을 나누려면 인간과 인간이 만나야 되는데 언제 만나십니까? 그렇죠? 생각이 나시죠? 그렇죠? 구역 예배 이런 거잖아요. 작은 그룹이잖아요. 거기에서 남성교회든 구역 예배든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거 단연컨대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말라갑니다. 생명 못 누립니다.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요? 여러분 예배에 중독되지 마십시오.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생명은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지 연결이 돼요. 내가 가진 가장 은밀한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딴 사람에게 이야기 안 하는 것. 내가 가면을 10개 정도 쓴다 그러면 한 8개 정도 벗기면 나오는 그 진짜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뭐 바로 처음부터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저는 사실 자녀와 문제가 있어요. 막 이런 거 우리 아들 가출했어요. 이런 거 가면 쓰고 있으면 이야기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벗겨지고 그래서 꽤나 신뢰할 수 있는 생명을 누리는 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공동체에서 같이 품어줬을 때 그런 진짜 기도 제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 같이 공동체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은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아들 지켜주실 겁니다. 보내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는 가정으로 그 가정을 만드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힘입니다. 구역의 힘입니다. 공동체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게 돼야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르신 거예요. 저는 구역이 안 되는 구역 예배를 안 가는 구역 모임을 안 하는 성도가 생명을 누린다고 하면 저는 꼭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성경에 적힌 거랑 안 맞아요. 성경에 적힌 거랑 진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부활도 받고 능력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도 다 받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 교회가 만들어지기까지 떠나면 안 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까지 떠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붙어 있어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같이 기쁘게 하시는 것을 작은 공동체 안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이거 했을 때 능력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누구를 불러가지고 같이 괴로우려고요. 그 구역 가운데도 생명이 없는데 누구를 전도해가지고 같이 나랑 같이 괴로운 신앙생활하게.
이 좋은 주일에 오전에 등산 가고 오후에 테니스 치고 이러면은 인간관계 넓어지고 돈도 더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이거 다 포기하고 이곳에 와서 하루를 드리는데 본전은 뽑으셔야죠. 여러분 이거 하시려면 구역을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에 생명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 임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기도가 올라가고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한 명 두 명씩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역사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서가 그런 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오늘 드렸던 기도처럼요. 정말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고요. 찬양도 들으셨고요. 선생님들의 헌신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모이셔서 생명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러면요 정말 어린 아이들도 그 생명을 압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그 생명을 압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생명이 어디에서 나온지 알아?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야. 선생님이 하나님 믿거든. 여러분 그 친구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 통영 지역에서 요새가 되는 교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곳에 가면 생명이 있더라, 저곳에 가면 위로가 있더라, 저곳에 가면 기쁨이 있더라, 저곳에 가면 능력이 있더라, 이렇게 소문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인생이 짧을진데 하루를 주실지라도 그 하루 동안 생명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선택을 하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같이 모일 때 구역 가운데 생명을 부어 주십시오. 귀한 어린 친구들을 섬길 때 그 선생님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생명을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의 생업 가운데에도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어서 통영교회가 이 지역의 귀한 요새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전도가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분판 어린이들아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의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청년부 총무이신 조구민 안수 집사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묻은 여름 날씨 속에서도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함께 모여 고육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 그리고 모든 고육부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로 눈물 흘린 선생님들과 무릎으로 동역한 학부모와 교육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일꾼으로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 정성을 모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다음 세대를 믿음의 거목으로 세워가는 거룩한 사역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세속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을 기준 삼아 이 시대를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고육부를 섬기는 교사들에게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능히 사명을 감당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고육부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복된 통로가 되기를 믿으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고 후 축도로 교육부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외모가 이르셔도 50대입니다. 네, 놀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오늘은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정말 생명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립니다. 대학 다닐 때 히브리어를 전공을 하셨고 그 히브리대에서 석사 과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등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어디 영화에서 보신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유대 역사학이시죠? 유대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지금 부산 장신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데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교수 같지 않은 교수라고 하셨는데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하고 오늘만 듣기에는 조금 모자란 것 같아서 다음에 후의를 한번 도모해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째 주일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또 예배와 생활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부 헌신 예배로 오늘 드리고 최중화 교수님 말씀 전해 주셨는데요. 평소에도 우리 교회 학교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이 생명이 살아있는 공동체로 유지되어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요 기도의 기도 순서는 김진 집사님입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전도에 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순간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알아두고 배워두고자 함께하는 공부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한 달 동안은 연합구역 예배로 금요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역마다 교구마다 올리브 블레싱 할 때마다 이제는 아주 능숙하게 신앙의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고 저는 참 많이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해하니까 참 좋고요. 이런 나눔은 또 우리가 구역마다 모일 때하고는
또 다른 묘미가 있습니다. 교구별로 이루어지는 올리브 블레싱과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잘 누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아동부가 사역자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6일에 이 교구가 교구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휴가는 24일부터 28일이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필요한 일정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최중화 교수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통영교회 성도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